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지금 저희가 살펴본 말씀은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노른자 중에 노른자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한 서신서를 통틀어서 바울의 신학을 가장 집약해 놓은 서신이 이 로마서인데요. 또 그 중에 오늘 읽은 3장 21절 이후의 부분이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주신 말씀을 통해 먼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리고 의신칭이라고 하는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 그리고 오직 믿음의 법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임을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더욱 거듭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의라는 부분인데요. 21절 22절의 부분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의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사는 사람 중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의로워질 수 없는 타고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굉장히 의로운 분, 그런 분들이요. 모든 일에 정직하고 공정하고 또한 법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 주위에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에게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 정의롭다라고 한들 이 사람이 순결하고 완벽하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만약에 죄가 없는 사람이 혹여 있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아마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본 21절에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의가 어떤 대상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의, 바로 옳은 것,
옳은 상태를 말하는데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해서 정의, 정직, 공정, 고결한 것 또는 고결한 행위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 의는 사람들이 어찌저찌 찾아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어떤 외부로부터 세상에 들어온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완벽한 의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자신의 의를 증거하시고 나타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의롭지 못해 멸망하게 되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나은 사람이야 라고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며 누가 더 나은 사람인지 판단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가끔 있는데요. 과연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가 등장합니다. 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라고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나요? 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온몸으로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요나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시켰던 선민의식 때문에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뼛속까지 우리 민족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을 수는 없다라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이와 달랐습니다. 주시겠다고, 어느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셔서 주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 완벽하게 정직하고 정의로운 그리고 성결하고 고결한 그 하나님의 의란 바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무엇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던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 예수님 때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의롭다 하심을 얻음인데요,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으며 죄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의를 인간들에게 보내주신 것은 은혜이자 사랑입니다. 이 은혜란 대가 없이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인간에게 주시는 것에 있어서 그 어떠한 조건부도 걸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무엇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를 주겠다, 또 너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게 된다면 내가 구원을 허락해 주겠노라 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주신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근데 엄연하게 말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받기 위한 과정에서 아무런 대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접 피를 흘리고 치러야 할 대가를 누구를 통해서 대신 지불하셨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것을 속량이라는 단어로 사용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로마 시대의 노예가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고 일반 시민인 자유인이 되기 위한 방법을 말하는 것인데요. 즉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몸값을 대신 지불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노예되었던 우리 인간을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풀어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거저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를 새롭게 이어주는 그 다리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일은 십자가 사건은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던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 로마 시대의 당대 사람들과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얼마나 큰 사랑이고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이 대가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의 구원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자 또한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려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여기 여러분들이 계신 모든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이 화목 제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행하신다면 믿지 않는 나의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쳐 우리 주님께서 희생하신 것처럼 희생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어서 여러분들이 삶의 전도지가 되어서 주님 앞으로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 라는 부분인데요, 27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거저 주셨다 이야기했습니다. 또 은혜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맛있는 음식들이 항상 차려져 있습니다. 근데 내가 먹지 않으면 이것은 뭐죠?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은혜 앞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그림의 떡이 아닌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음식을 먹을까 말까, 차려진 음식에 뭐 잘못되진 않았을까 해서 의심하며 먹지 않는 사람처럼 행한다면, 뭐 이렇게 주저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를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의를 통해서 받게 되는 참 생명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주신 것을, 이 선물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손을 내미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구원을 위한 믿음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해도 우리가 받을 마음과 받고자 하는 그런 손짓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에 우리가 무엇을 더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죽다 살아났는데 그저 감사할 뿐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리새인이든 율법학자든 성경에 보시는 서기관이든 믿음의 법이 아닌 율법으로 절기를 지키는 이 행동과 행위, 또 큰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자랑했던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차별했습니다. 자기들 외에는 믿음이 없다고, 구원이 없다고 국한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며 내세울 일이 있을까요? 참된 하나님의 의인은 오히려 겸손합니다. 높이려 하지 않습니다. 낮아지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에 차별이 있다고 그랬나요? 없다고 그랬나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공로 없이 받은 이 선물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셨다는 확신이 있으셨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 우리 주위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찬송가 305장인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믿고 영접함으로 새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빛을 찾았습니다. 근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이방인으로, 영적인 맹인으로 사는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진심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지체되는 것 같다고 생각될지라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언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저받은 이 믿음의 선물, 주님께 주신 감격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살아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직장, 사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주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